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는 일은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은 힘있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여서 이들 사도들을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들을 처리하기를 원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5절이 신문이 산헤드린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섣부르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싹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가야바, 안나스 이런 이제 대제사장들과 전임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민족 의회죠. 70여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을 모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을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을 세우고 어떤 질문을 했냐고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 체제가 있고 그 체제에서는 너희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이것은 아무런 권위 없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잡아서 심판하기 위함이고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자신들이 전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직자도 아닌 자들이 이 일을 한 것 자체가 월권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귀신 들린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제목을 덮어 씌우기 위한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8절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때 여러분 산헤드린에 있는 정말 그 고위관직자들 한 번에 다 보인 이 고위관직자 70명 앞에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섰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 입고 있는 옷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그 교만한 그 위풍이나 이런 것 앞에서도 긴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는 사실 원어적으로는 다른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멈추어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돛이 팽팽해져서 배가 쏜살같이 가게 되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적인 충만이다라고도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 성령 충만과는 다른데, 원어적으로는 다른데 또 같이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다룰 때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충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이 순간에 성령이 능력으로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기세 등등한 이 사내들인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자체, 이것 자체는 착한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고 그 사람 개인은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이게 책망할 사건도 심판할 사건도 아님을 일단은 먼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핵심인 누구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했느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잡매 특거가 있기 때문에 또 배우지도 못했고 성직자의 직위도 없는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사칭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바로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메시아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를 건축을 할 때 버린 돌로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돌로 이 집의 기초가 되게, 이 집의 그 주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없음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박해의 순간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배우지 못하였고 사실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이 엄청난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뛰어넘는 답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답으로 이제 답변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드러낸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우리 때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닮은 모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되 착한 일을 행함으로 박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움을 받되 영혼을 구원함으로 미움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착한 일, 진실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의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이 한 달 동안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